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제 주변을 둘러보면 호감인 사람과 비호감인 사람이 명확히 나눠집니다. 외모와 성격, 행실에 따라 호감과 비호감이 나눠지기도 하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말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외모가 출중해도 입에서 욕이 나오거나 남을 험담하거나 예의 없는 말이 나오는 사람에게서는 호감을 갖기가 쉽지 않고, 반대로 외모가 조금 떨어져도 예의 있거나 말을 이쁘게 잘 하는 사람에게는 호감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도 말의 중요성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말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비교할 때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것도 바로 말, 입, 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전도서를 제외하고도 지혜서로 잘 알려진 잠언에도 말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그만큼 말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며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12절을 보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은혜롭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평소에 똑같이 생각하는, 그 평범하게 생각하는 말을 들었을 때가 아니라 누군가 평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해줄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은혜라는 말은 교회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하게 될 때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지혜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삼키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인 20절에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왕을 저주하거나 부자를 저주하는 말을 그치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조건 왕과 부자에 대해서 칭송하고 칭찬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나 에스더, 모르드게처럼 지혜롭지 못하게 통치하는 왕에게 대하여
사람의 방법이나 감정으로 응답하지 않고 차분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인물들이 등장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우매자는 이러한 사람들과 반대로 감정과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저주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결과는 1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그 말들이 그들을 삼키게 됩니다. 이처럼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는 그의 입에서 어떠한 말이 나오는가에 대한 차이입니다. 이어서 16절과 17절에는 나라에 화를 가져오는 왕과 지혜롭게 인도하는 왕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어린 왕과 아침부터 잔치하는 대신들이 통치하는 나라는 어리석으며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자들이 통치하는 나라이며 그 나라의 결과는 화입니다. 반대로 귀족들의 아들인 왕과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대신들이 통치하는 나라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야 하며 또 우리의 삶에 정해진 기한과 순서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과 방식은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나 그 집을 운용하는 것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8절을 보면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게으르게 사는 자의 집은 석가래가 내려앉고 집이 새게 된다. 즉 그 집이 무너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정해진 일을 해야 하는 그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새벽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지혜자의 모습과 화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매자의 차이가 등장하였습니다. 그들의 말을 다스리는 자와 다스리지 못하는 자, 그들에게 맡겨진 삶과 시간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과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지혜자와 우매자, 즉 지혜자와 바보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혜자는 할 말을 하는 자이나 바보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이다.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바보가 아니라 지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매자로 평가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지혜자로 평가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을 조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과 상황들을 잘 사용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을 주관할 수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언제라도 우리가 하고 싶은 생각과 말을 내뱉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화를 가지고 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생각하여 입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과 삶을 지혜롭게 부지런하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은
내가 느끼기에 편하고 좋은 것을 쫓아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달라고 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루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또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